7개 교회가 나오죠. 7개 교회가 수신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에 수신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하나하나 교회를 배우겠는데,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제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 지금 안 나오는데 그 친구가 홍대를 졸업해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잠깐 나오다가 또 못 나오게 됐는데, 제자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 가르쳤던 우리 김영준 집사 친구들 그 제자 중에 하나인데, 그때 와서 요한계시록을 듣고 갔어요. 듣고 갔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것을 그림으로 다 그린 그림 파일 하나를 주고 가더라고요. 야, 이거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제가 어떻게 구했대.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그렸나 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들을 그림으로 그렸더라고. 아, 내가 그냥 미술을 잘하면 그냥 싹 그래가지고 할 텐데. 자, 그래서 여기 이게 지금 티르키예죠. 티르키예. 예? 티르키예입니다. 티르키예. 터키인데 터키의 요쪽 서쪽 끝을 소아시아, 이 당시 아시아 소아시아라 그랬어요. 소아시아. 그 당시에 터키가 이제 한 나라가 아니죠. 여러 나라였습니다. 지금 한 나라지만. 소아시아에 있는, 야, 여기 별이 7개 있었는데 여기로 큰 화면으로 오니까 깨져버렸네. 이 지역에 있는 7개 교회에게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저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에서 가장 박해가 심했던 곳이 바로 저쪽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라 그랬죠. 그래서 7교회 편지를 보냈지만은 7교회 한 교회 한 교회 상황을 다루고 있지만 결국 이것을 다 합치면은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교회들은 이렇게 갱신해야 되고 또 이렇게 부흥해야 되고, 그런 모습들을 7개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교회를 위협하는 게 두 가지죠. 왜냐하면 이거 전체 다 나오게 하세요. 여기가 지금 지중해죠. 이게 지중해. 지중해 연안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이렇게 해서 이 밑에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까지 이게 다 한 나라예요. 이게 다 로마예요. 로마. 이게 한 나라였다고. 네? 저 어디까지 영국이 안 나오지만 저 영국 잉글랜드까지가 다 로마예요. 케사르가 거길 건너가가지고 영국까지, 프랑스 전역, 뭐 스페인, 포르투갈, 뭐 여기 독일 남부지방까지 전부 다 한 나라. 그래서 유럽은 지금도 그 옛날에 한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럽 연합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통화도 유로화 하나로 만들고, 왜냐하면 옛날부터 원래 한 나라였어요. 저게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 꿈이 있어요. 그 전체 유럽의 최고 종교 지도자가 교황이잖아요. 그리고 다 이제 중세에 보면은 민족 국가가 생겨서 뭐 프랑스, 독일 뭐 다 있지만, 그러나 그 독일 전체를 총괄하는 왕이 있었죠. 신성 로마 제국이라 해가지고 신성 로마 제국의 왕이 있었어요. 황제가.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나라예요. 다 개별 국가들이 있는데 그냥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명목상의 황제를 만들었어요. 대부분 황제들은 독일 왕들이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 저렇게 유럽은 유럽 연합 그런 게 될 수가 있어요. 한 나라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 당시 유럽은 한 나라였기 때문에. 자, 이 한 나라를 요 로마에 있는 요 한 왕이 통치를 했는데, 이 교회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는 언제라 그랬어요? AD 한 95년 경이라 그랬죠. 그 로마 황제는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자가 이제 다스릴 때에 무자비한 박해를 했다 그랬죠. 교회에 대한 박해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교회가 어려울 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교회가 이제 위협 속에 있었는데, 하나는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충성을 다하고 예배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박해예요. 무자비한 박해.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를 위협하는 것은 로마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경제 시스템, 사회 시스템, 법률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유혹이죠. 유혹. 그러니까 하나는 충성을 다하지 않는 자는 물리력으로 주워 누르고, 그 박해 때문에 교회에 이제 믿음 약한 사람들이 떠나고 막 교회를 못 오는 거죠. 무서워서. 또 하나는 로마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경제 문화 시스템입니다. 로마에 가면 진짜 뭐 건물들과 막 그 목욕탕들과 원형 경기장과 막 그 풍부한 물질과 여기에 매료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는 딱 두 개예요. 핍박과 유혹. 우리 지금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주로 무슨 무기 사용할까요?
유혹이죠, 유혹. 세상에 대한 유혹. 저 북한은 핍박이죠, 핍박. 이 두 가지를 사용하는데, 이 내용이 이제 그 요한계시록 13장 공부할 때 보면 다 나옵니다. 핍박하는 로마의 모습은 7머리를 가진 용의 모습으로 나오고, 또 싹 사람들을 이게 돈과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유혹하는 것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와요. 어린 양이 딱 있는데, 아유 이쁘다 그러고 딱 끌어안는데 이거 뭐가 있어요? 뿔이 딱 달려있잖아요. 뿔. 그렇게 세상을 끌어안으면 뿔에 맞춰 죽는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이제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 7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새로운 소망을 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 교회에 주신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이 험난한 죄악 시대를 어떻게 교회가 거기에 핍박과 환난, 유혹 속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가치를 지키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신실한 교회가 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 무슨 신비한 뭐 암호풀이하고 막 그런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런 걸 기대하고 계시록을 공부하면은 큰 오산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끝까지 신실한 교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그 천국의 축복, 엄청난 영생의 축복 나오잖아요. 그 축복을 준다는 소망이 소망.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그 천국에 소망 두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으나 죽더라도 순교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라는 책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7교회인데 이 7교회에 관한 말씀 이제 서론을 좀 이렇게 공부해 보면은 7교회에게 이제 말씀을 하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 첫 번째에는 항상 뭐가 나오냐면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소개를 해요.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소개했어요? 여기 에베소에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 예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서문학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이 다 각자 교회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또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보면 뭐라고 나와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죠. 다 달라요. 그런데 7교회 서론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다 어디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미 공마 1장에 나오는 모습이에요. 1장에 나오는 전체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부분 각 교회에 다 이렇게 보여주기는 공통점이에요. 너무 숲으로만 들어가면은 산 전체의 모습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또 공부하다가 요한계시록 전체를 한번 또 제가 설교할 때 신학적으로 가르쳐 줄 겁니다. 1장부터 22장까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한번 처음서부터 하면 또 지루할 것 같아가지고 공부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각 교회에 어떤 위로도 하시고 또 회개와 교회가 갱신돼야 되고 변화돼야 할 부분들을 또 부흥돼야 될 부분들을 하나님 촉구하셔요. 지금 모든 교회들에게 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단호합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것이지만은 회개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은 버림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셔요. 단호하게 말씀을 하셔요. 자, 에베소 교회에는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그래서 촛대를. 그 교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네, 촛대를 옮겨. 한 개인에게 적용된다면 그 사람이 하던 모든 걸 뺏어서 다 뺏어버린다는 하나님 하던 일들을. 또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겠다 그랬어요. 입에서 토하여 내치겠다 그랬어요. 심한 말씀이죠. 심각한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자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7교회 말씀을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제가 또 이제 다음 주쯤 되면 아마 7교회 전체 하나 도표로 만들어서 나눠주자니 한 100장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홈페이지에다 올려놔서 여러분이 다운받아서 오면 한 사람이 한 장씩만 가져오면 되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특별히 공부하는데 에베소 교회 주신 말씀은 곧 우리 모든 교회가 직면해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의 그 영적 상황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그 다음 넘겨보세요. 네, 이게 전체 하나로 다 나와야 되는데 하나로 안 해놨구나. 하나로. 자, 7교회가 나오잖아요. 7교회가 나오는데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거의 잃을 위험에 처해 있는, 진짜 이제 갈 때까지가 마지막 목숨이 달랑달랑한 교회가 2교회예요. 오늘 지금 공부할 에베소 교회하고 그 다음 제일 마지막 7번째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이게 이제 사실 그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첫 번째 교회와 마지막 교회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이제 거의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진짜 이제 하나님이 토하여 버리거나 촛대를 옮기거나 할 교회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고 7번째를 싸고 있고, 그 다음에 2번째하고 6번째 교회, 2번째하고 6번째 교회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아주 신실했던 교회. 그게 이제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서머나. 여기는 책망받은 일이 없어요. 이 교회 성도들은. 이 2교회가 있고, 중간에 3교회, 3, 4, 5번째로 나오는 이 3교회가 이제 버가모 교회하고 사대 교회하고 두아디라 교회인데, 여기에는 교회 안에 신선한 사람들도 있고 타협한 사람들도 있고, 대부분의 교회가 사실은 그렇죠. 섞여 있는 교회예요. 한 반반 되는 교회, 반반 되는 교회인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버거머 교회는 그 중에서는 그래도 최상의 상, 3교회 중에서는 이 서모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이 섞여 있는 신실한 성도들과 그렇지 않은 성도들이 섞여 있는 교회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나은 교회가 버거머 교회고, 그 다음에 그 셋 중에서 최악의 교회는 사대교회예요. 사대교회. 그러니까 섞여 있는데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강해가지고 지배하고 있는 거죠, 이쪽 분위기를. 그 교회고, 그 3교회 중에서 최악의 교회가 이제 사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분류는 제가 한 거는 아니고요. G.K. 빌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대한 방대한 주석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이 우리나라에 지금 2권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이제 번역이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돼요. 목사님들이 이제 읽을 수가 있으니까. 2개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이 G.K. 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분류한 내용이에요. 7교회를 제가 연구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디에 있는지,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공부를 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 회개하고 변화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거나 입에서 내치겠다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 우리 교회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 한번 좀 이렇게 거울로 삼아서 바라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말씀을 서론을 그렇게 하고 이제 에베소 교회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로 이제. 에베소. 자, 에베소는 뭐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는 교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각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실 때에 항상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랬죠. 그런데 그 7교회 소개하는 모습을 보면 다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 중에 한 모습씩이 이제 7교회 각 교회에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 교회에 예를 들어 아까 이제 공부했으니까 넘어가고, 에베소 교회에는 어떤 모습으로 소개했느냐, 그게 1절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이거는 다 어디서 지금 일어났던 일이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정치범으로 몰려가지고 아까 그 튀르키예 한 반모 섬이라고 하는 그 정치범들 가둬두는 섬에 갇혀 있을 때 주일날 혼자 주일 예배를 드리다 있었던 일이라 그랬죠. 그래도 그림이 하나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여기 누가 그려놨더라고요. 반모 섬에서 아무도 없잖아요. 혼자 이 사도 요한, 연세 드신 사도 요한이 나무 밑에서 진짜 이렇게 혼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룩한 장면. 원래는 목사님으로서 이렇게 성도님들 모시고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목사의 기쁨인데 저희 끌려가 있어요. 성도도 혼자 주일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야,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이제 아마 저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상상력을 동원해서 화가가 저렇게 그린 거죠. 뭐 사실 성화들이야 뭐 다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린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소개했어요? 예수님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느니. 이미 공부했죠, 우리가 이 말씀. 1장에서 공부했어요.
또 이것도 그려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 그림을 보여줄까 말까 좀 고민을 했었어요. 얼굴이 좀 이상해가지고 한번 저 그림 좀 보여줘 보세요.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얼굴이 너무 무서워.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이 원래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 그랬는데 이거 좀 잘못 그린 것 같아요 내가. 근데 이제 전체 이미지는 여기에 있죠. 7 금초대 사이에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 보인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죠. 그런데 7 금초대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고 손에는 7 별을 이렇게 이제 머리는 하얗다 그랬잖아요. 금대를 들고 발끝까지 옷이 오고 여기는 이제 빛난 주석 같고 특징은 그린 거예요. 근데 얼굴이 너무 좀 아닌 것 같아서 안 보여주려고 하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이 모습으로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자, 이걸 보여주실 때에 이미 1장에서 해석을 해줬죠. 해석을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7 별은 7 교회의 사자들이다. 그 사자 앙겔로스, 그 말은 영적인 존재인 천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일 수도 있는데, 천사라고 하는 것은 좀 말이 되지 않는다. 성경에 천사가 교회를 지킨다는 그런 사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천사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게 말이 되지가 않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앙겔로스는 하나님이 보낸 사자. 누구예요? 목회자죠. 목사들. 그러니까 목사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손에 붙잡고 있고, 이 촛대는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교회, 7 교회.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이렇게 사람들만 와 있는 것밖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고, 여기 뭐 화면하고 뭐 이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곳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곳에 임재해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데, 교회 누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목회자들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죠. 이 그림이 1장에 나왔는데,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에베소 교회가 지금 가야 할 영적인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으로 보여준 거예요. 자, 이 모습에는 2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목회자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이 힘든 상황에서 자기도 목회자인데 지금 잡혀와 있지 않습니까? 끌려와 있고 이제 그러고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인들을 목양하고 있는 그 목회자들, 힘과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능력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고 있다고 하는, 그럴 때 여러분 목회자들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큰 위로가 되겠죠. 목회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인데 하나님 그런 위로를, 목회자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고, 또 교회 성도들에게는 교회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교회를 목양하는 사람. 목사가 여러분 무슨 정치 파트너도 아니고 이거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는 목양자예요. 목양자. 여러분의 목회자로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또 하나는 그 예배 속에, 교회 안에 예수님이 임재해 계시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그 당시 이제 예배소가 이게 막 첫사랑도 잃어버리고 막 교회 예배가 막 이제 그 막 형식적으로 흘러가고 그런 가운데, 그 예수님이 예배에 임재해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예배의 감격과 은혜가 대단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깨우쳐주는 말씀이에요. 이제 에베소 교회는 이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임재해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 목회자의 손에, 오른손에 별을 잡고 그 말씀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벌써 예배의 회복, 말씀의 회복, 이런 것이 이 교회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에베소 교회. 자, 그렇게 모습을 소개를 시켜주시고요. 첫 번째 이제 에베소 교회, 예수님은 항상 먼저 칭찬을 하세요. 이 교회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교회로서 이제 숨이 달랑달랑하는 교회라 그랬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문 닫아야 될지 어째 될지 하는 교회인데,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잘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칭찬을 해주셨어요. 칭찬을. 그래서 먼저 칭찬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배워야 돼요. 자녀를 꾸중하거나 이렇게 할 때에 먼저 잘한 부분을 칭찬해주고, 그러나 이런 부분은 고쳐야 된다 그래야지, 잘못한 부분은 아이고 내 새끼니까 내버려 두면은 그 아이가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우리 사회에 지금 이렇게 된다고, 아이들이 훈육을 하고 고쳐줘야 되는 거죠. 그래 바르게 자라는 거예요. 바르게. 자, 그래서 먼저 칭찬을 해주십니다. 칭찬.
칭찬을 해주시는데 2절 3절에 칭찬이에요. 칭찬. 나도 이거 칭찬받을 수 있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 이제 먼저 안다는 동사가 나옵니다. 안다, 오이다라는 헬라어인데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죠. 아신다. 근데 이제 아신다는 여러 가지로 설교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칭찬의 문맥 속에 쓰였습니다. 네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일한 거, 수고한 거를 내가 안다. 그 안다 그 말은 그냥 이렇게 정보를 좀 얻어서 내가 안다는 그런 의미의 안다가 아니라 자세하게 상세하게 다 보아서 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다 알아요. 두 가지를 안다고 칭찬해 주시는데 하나는 봉사,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거. 또 하나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건강하고 건전한 교리에 능통한 거,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거. 이거 두 가지를 칭찬해 주셔요. 칭찬. 여러분들 어떻게 칭찬 받을 만합니까? 예?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행위는 우리 단수로 번역했는데 원래 복수예요. 행위들. 그러니까 주님 전에 와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수고한 것들. 예? 무슨 마음으로 했든지 하여튼 와서 책임감으로 했든지 뭐 습관적으로 했든지 하여튼 한 거에 대해서는 칭찬해 주셔요. 이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몸에 배 있는 거죠. 그냥 봉사. 하여튼 기쁨이 없이 했든 억지로 했든 하여튼 수고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해 주셔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봉사하세요, 힘들더라도. 그걸 내가 다 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또 인내. 예?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들이 있어요. 책임감에 의해서 자기가 맡은 일은 그냥 내 신앙이 막 뜨거운 열정과 이런 거 잊어버렸어도 그냥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죠. 열심히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맡은 일에 구멍 내지 않고 와서 딱딱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그게 무슨 마음을 했든지 간에 그건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해 주신 거예요. 칭찬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칭찬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 말씀과 교리에 대해서 등통하다는 거. 이 에베소 교회가. 자,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6절에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에베소 교회 이제 당시에는 막 이 교회 순회하는 그 설교자들 신학자들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문화하고 달라요. 막 여기저기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집회를 열고 이렇게 공간을 얻어가지고 여기서 막 철학 강연, 신학 강연을 하면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그걸 듣는데 공짜가 아니라 돈 내는 거예요. 요새는 누가 그런 일을 해요? 가수들이 하잖아요. 가수들이. 예? 공연한다 그래가지고 해서 막 임영웅 히어로 그래가지고 막 임영웅이가 모이면 막 얼마가 모이는지 몰라. 막 새까맣게 모여가지고 이제 임영웅하고 한 3번을 축구해 왔는데 그래가지고 예? 그렇게 대단한 사람. 근데 그 당시는 이제 이런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와서 이제 설교와 새로운 사상, 새로운 신학 막 강연하면 돈 내고 가서 막 이제 배웠단 말이에요. 돈 내고. 오늘 오후에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하는데 하여튼 공짜입니다. 공짜. 예? 공짜. 물 한 그릇만 주면 돼요. 자,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이 사도들이 가르친 그 성경 말씀과 복음과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단들. 예? 오늘 이단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로 들어와서 막 이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서 퍼뜨리는데 에베소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에 진짜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거기 누가 목회했어요? 사도 바울이 한 3년 목회했죠. 두란노에서. 사도 요한이 자기 때는 목회했죠. 디모데가 목회했죠. 디모데 전후서가 에베소 교회 보낸 편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훌륭한 목회자들을 가르쳐놔가지고 말씀이 그냥 교리가 정확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단들이 들어왔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다 쫓겨나갔어요. 쫓겨나갔습니다. 발을 붙일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너무 똑똑해서. 우리 아영교 성도들이 그런 줄 믿습니다. 좀 이따 이제 버가모 교회 공부할 건데 버가모 교회 가서는 니골라당이 성공했어요. 거기는 성경 말씀을 잘 몰라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 버렸어요. 예? 그래서 거기는 그걸 책망을 받아요. 에베소 교회는 그거 책망받을 건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주님이 맡겨진 일들 열심히 봉사하고 또 주의 말씀 열심히 배워서 진리의 말씀과 교리에 능통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책망받은 얘기예요. 책망. 근데 이 책망은 간단한 책망이 아니라 무서운 책망입니다. 촛대를 옮길 수 있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문 닫을 수 있는, 하나님 이제 너는 교회가 더 이상 아니야,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개인의 신앙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입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 첫사랑,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처음 사랑이 뭘까? 그 누구에 대한 사랑일까? 일반적으로 계시록을 해석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과 성도 사랑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과 성도 사랑, 이 두 가지가 다 있다고 얘기하는데, 주석을 읽어보면 어떤 주석가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 강조하는 주석들이 있고, 어떤 주석은 또 사람에 대한 사랑, 교회 안에 서로 성도끼리 사랑하지 않고 다투고 싸우고 그게 에베소 교회 위기였다고 그것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하나님과의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던 그 사랑과 열정이 식어진 것으로 강조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는 사람인데, 그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 교회 안에 교인들끼리도 싸워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나 여기서 교회 촛대를 옮길 정도이기 때문에 성도 간의 단지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문제가 생긴 거죠.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촛대를 옮기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제 에베소 교회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두란노 서원에서 2년 6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가르치는 교회가 유일한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 그 아데미 신전이 있었잖아요. 큰 아데미 여신이 있고,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아데미 여신상, 큰 신상에 그 미니어처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팔아서 이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그 당시 에베소에는 막 이제 뭐랄까 올림픽도 열리고 막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무역 통로이기 때문에, 대도시이기 때문에 관광객이 외지 사람들이 엄청나게 오는데, 거기 와서 다 아데미 신상 그거 이제 하나씩 싸가지고 가고 그런 거죠. 이제 지금 프랑스는 보니까 제 딸이 신혼여행 갔다가 오면서 저 에펠탑 미니어처로 사왔더라고. 에펠탑 미니어처 하는 걸 하나 사왔는데 책상에 놨어요. 그런 거 팔아가지고 이제 막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또 막 점치고 막 이런 미신이 성행하던 곳인데, 우상과 예수 믿은 다음부터 이 사람들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나요? 더 이상 팔리지가 않아. 미니어처가 팔리지가 않아요.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 우상이라고 바울이 그랬기 때문에. 경제 구조가 바뀌고, 그 다음에 막 점쳐서 막 먹고 살던 사람들이 점책을 갖다 불질러 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이 엄청난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진짜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의 인생이 확 바뀌어야 돼요, 사실은. 가치관과 그런 것들이. 근데 그냥 교회만 오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세상 사람하고. 그럼 그 사람은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오늘 지금 이거 다 망해가는 에베소 교인들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굉장히 뜨거운 그런 교회였는데, 이제 한 40년 정도 흘렀습니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 뜨거웠던 부모 세대의 신앙이 다 흘러가고, 부모 세대는 죽고 자식 세대들이 이제 교회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 부모 세대들이 하던 그런 봉사와 그런 것들은 형식상은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교회가 건물이 있고 잘 졌고 뭐 리모델링 했을 수도 있고 하던 일들을 다 그대로 한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런데 뭐가 식은 거예요? 엄마 아버지 세대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뜨거운 사랑, 그게 식은 거죠. 그러니까 종교가 자꾸 이제 뭐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기독교가 하나의 문화로, 종교 문화로 이제 이렇게 자리 잡아가는 거죠. 하나의 그 자기 삶이 아니라 액세서리가 돼가는 거예요. 액세서리가. 그 자녀 세대에 와가지고 이제 그게 무너진 거죠.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자녀 세대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대한민국 교회들도 이게 다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걸 좀 실감 있게 부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연애할 때, 데이트할 때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서 안 보면 또 전화하고, 막 옛날 만나도 또 전화하고, 막 편지 쓰고, 막 사랑해 그러고, 막 충성을 맹세하고, 막 그래서 결혼했잖아요. 그 막 처음에 막 뜨겁게 사랑하는데, 그리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살아라 그랬잖아요. 아가서에 죽을 때까지 사랑하고. 근데 이제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돼? 나중에 사랑이 없어. 부부가 싸우고 자꾸 그러다 보면 이제 갈라지면 어때? 사랑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집에 들어, 그 밥 차려놨어요. 밥 먹으세요. 밥은 차려놨지만 형식상 다 하지만 마음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고 자 한눈을 파는 거야.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그러면 그걸 다 이미 가정이 깨진 거나 마찬가지죠. 명목만 살아있는 거지. 명목만.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만 모든 걸 집중하고 사랑하고 다 바치던 그런 부모 세대가 있었는데, 자녀 세대로 오면서 자꾸 세상으로 한눈 파는 거죠. 예? 저쪽에 아름다운 게 더 좋은 게 있으니까. 그러나 그런 어떤 부모님께 들었던 이야기, 안 그러면 좀 찜찜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좀, 그러니까 그 몸에 밴 어떤 그 문화적인 그런 기독교, 오늘날 유럽의 기독교처럼, 교회는 안 가도 기독교인이라 그러잖아요. 문화적인 그런 식으로 이제 거의 이제 이 교회가 다 흘러간 거죠. 그러니까 볼 때는 문제가 없어. 다 와서 여기 앉아 있고 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항상 그 에베소 교회에 임재해 계시던 예수님 볼 때 너무나 바뀐 거죠. 확 타락한 거예요, 교회가. 이제는 좀 있으면 저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더 이상. 지금 저 유럽에 여행 가면 있는 그 성당들, 빈 성당들처럼 역사적인 유물이 될 거예요, 아마. 예? 말을 많은 다 명목상 기독교인이지만 다 신앙은 잃어버린 거죠. 그래 예수님께서 처음 행위를 가지고 처음 네 엄마 아버지 세대에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우리 엄마 아버지 세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밤에 철야 기도하고 그러셨던, 금식 기도하고 그 뜨거운 사랑을 사실 솔직히 말하면 거의 잃어버리고 있죠.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다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그러나 에베소 교회만큼은 아니지만 또 교회마다 다르고 교회마다 형편은 다를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뭐냐면은 그렇게 하는 행위, 또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은 칭찬해 주셨어요. 좋은 거나. 그러나 그런 행위는 있지만 그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없는 그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시고 엄청난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첫사랑,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하라 그래요. 죄를 지으면 회개하라는데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죄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배우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면 그 죄 짓는 거죠, 사실은. 명목상만 부부고. 그 죄를 회개하라 그래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는 교회 촛대, 아까 촛대가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촛대를 옮기시겠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끝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제 버림받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한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할 일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이제 톰 라이트라고 하는 니콜라스 톰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요한계시록 주석을 조그만 걸 썼는데,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을 때 느낀 점을 썼습니다. 에베소 물론 이제 그러나 한참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가 간 거죠. 그 교회를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를 둘러봤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세운 교회들이 있었고, 또 디모데, 사도 요한이 섬겼던 그런 교회들이었잖아요. 거기 있는 교회들. 그런 교회를 둘러봤는데, 진짜 중세까지만 해도 한 5세기까지만 해도 진짜 그 유럽 전역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였던 그 에베소 교회, 탁월한 지위를 차지했던 교회였는데 5세기가 지나면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자기가 가봤더니 활발하게 살아있는 교회가 단 한 개의 교회도 없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살아서 움직이는 활발한 교회가 단 한 개도 없어. 한 개도. 지금은 이슬람교도를 믿는 도시가 됐습니다. 교회 다니는 게 걸리면 핍박받는 데가 됐어요. 거기가 이슬람교, 95% 이상이 이슬람교, 무슬림들이 사는 나라가 됐어요.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했을 때 주님께서 촛대를 옮긴 겁니다. 그 유명한 위대한 신학자가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이 말씀을 그래도 듣고 지키던 세대 5세기까지는 그 교회가 갔는데 그 이후에 계속 이제 이 말씀을 우습게 알고 요새 성경 말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 강해, 공부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그 교회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 이후에도 비잔틴 제국 그 전체는
1000년 이상을 기독교 문명을 꽃피우던 그런 나라였는데 그 지역이 무슬림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지금은 다 그 지역이 뭐가 됐어요? 이슬람화 됐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촛대로 옮겨가지고 그 촛대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으로 왔어. 예? 한국에 와서 진짜 우리 또 부모 세대가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는데 지금 경제가 발전하고 좀 먹고 살게 되면서 이제 점점 식어가고 있다고 보여져요. 점점. 그래서 통합적 통계, 지난주에 제가 통합 측의 교세 통계가 나온 걸 봤는데 10년 최근 10년 동안 성인 교인의 20%가 감소했고, 통합 측입니다. 장로교. 주일학교는 48%, 그러니까 반동막 나서 주일학교 반 48%가 감소했다는 통계를 솔직히 냈어요. 우리 교단도 뭐 별반 다르지 않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점점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그냥 하나의 종교 문화로 우리 마음속에 계속 사로잡혀. 그때는 정말 우리 어머니 또 그 위에 할머니들은 정말 저 그룹만 좀 이상해도 혹시 오늘 주님 오시나 하고 버선발로 뛰어났다는데 아까처럼 오늘 혹시 주님 오시는가? 그 재림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요새? 기독교인 중에. 아니 그걸 정말 믿는 사람이 있을까? 머리로는 믿는다 그러지만은 진짜 그것을 기다리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을까? 저 의심스러워요. 다 우리의 눈이 어디로 갔어요? 마귀가 유혹 세상을 보여주잖아요. 자꾸 너무 존경하고 많잖아요. 세상에. 언제 가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세상에 너무 많은데 그 에베소 교회처럼 다 돼가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늘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로 옮긴다. 오늘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됐고, 이것은 주님의 엄중한 경고이기 때문에 그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끝까지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믿음으로 이기는 신실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제 상을 주신다. 선물.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사실 이제 그 7교회에게 약속을 다 해주셨는데요. 다 그림은 다릅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는 다 똑같아요. 하나 영생을 주시는데 구원과 영생이죠. 천국. 근데 그것을 이제 상황에 맞게 조금씩 다른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강조점을 달리해서. 사실은 궁극적인 메시지는 같습니다. 영생과 천국,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죠. 여기 여러분 아무리 이거 소망 두고 사람 뭐 하겠어요? 여기까지 거 막 고치고 막 해서 막 이렇게 쭉 하고 막 여기다 뭐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고 막 좀 있으면 죽어요 다. 영원하지 않고 여기다 아무리 싸발고 좋은 거 있고 뭐 해봤더니 뭐 하겠어요? 거기 좀 있으면 죽어. 그렇게 돈 다 쓰면은 하나님 나라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지야 그지. 저 천국에다가 저축하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정말 이 땅에 주님을 위해서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그렇게 써야 되겠죠. 자기 시간과. 옛날에는 바빠가지고 빨래를 하나 하더라도 우리 어머니들이 들고 나가서 세탁기 없을 때는 빨래만 해도 2-3시간 걸리고 집안 청소만 해도 빗자루 한 시간 걸리고 이렇게 놀고 그럴 시간이 없고 나가서 장사하시는 분도 있고 막 너무나 바쁘게 살다 저녁 때 들어오면 밥 먹고 그냥 주무셨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과학이 발전하고 경제가 풍성해지면서 그런 것들을 다 기계가 대체하고 너무나 많은 시간이 생겼어요. 여가가. 이 남는 시간을 뭘 하면서 어떻게 살지? 거기서 혼란이 온 겁니다. 혼란.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많고 막 정신적으로 힘들고 이것저것 쓸데없는 생각하고 막 그러면서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은 걸 자꾸 보여주니까 그 남는 시간을 하나님 주신 축복의 시간인데 주님을 쓰지 않고 딱 그런 데 가서 그냥 다 맨날 그러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여러분 누가 잘 먹고 살아요?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예요? 돈 많이 번 사람 누구예요? 연예인하고 스포츠맨. 그 스포츠맨도 비인기 종목은 아니고 인기 종목, 축구, 뭐 야구 이런 거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시간이 남아도니까 뭘 추구해요? 재미를 추구하니까 심심해. 옛날에 우리 어머니는 심심할 시간이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되지만 빨래해야 되지. 애들 한 집에 5명, 6명 빨래만 해도 엄청 남아. 요새 시간이 너무 남아 돌아요. 심심한 거야. 무료한 거예요. 권태가 오는 거예요. 쇼펜하우가 얘기했듯이 우리 인생은 권태와 행복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가 같다 그랬잖아요. 제가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죠. 심심한 시간은 뭘 하지? 그러니까 재미를 추구하는 거야. 재미. 이제 조금만 지루해도 못 견뎌. 10분짜리도 못 봐. 막 뭐 쇼트라 그러나 뭐 그래가지고 막 조그만 거 막 웃기고 이상한 영상 애들이 핸드폰으로 다 그만 들여다보고 있어. 그냥 설교 와서 30분 듣는 게
진짜 우리 젊은이들은 막 고역일 수도 있어요. 여기 익숙해진 애들은. 심심하니까 재미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 재미를 추구하는 데다가 돈을 다 쓰기 때문에 거기 인기 있는 사람들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거예요. 어떤 작곡가 부활의 김태원 씨가 그러더라고. 자기가 작곡을 뭐 300곡인가 얼마를 했는데 그중에 인기를 끌었던 한 곡 인기를 끌 때 한 달에 1억씩 들어오더래요. 눈만 뜨면 한 달에 1억. 가만히 있는데. 그 소비를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노래를 다 사가지고. 영화 뭐 뮤지컬 뭐 다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인간으로 살면서 조금 필요한 여가입니다. 다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지나치게 재미를 추구하다 보니까 돈 벌어서 다 거기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버는, 노동하고 힘들게 돈 벌어서 다 그 재미를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이면 개인의 행복, 소확행이라 그래가지고 요새 소소한 행복을 추구한다 그래가지고 방송에서 부추기고 인터넷 부추기고 인간의 삶의 목적이 자기 개인의 행복이 됐어요. 행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봐야 돼요.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